오늘 느디님 사람들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년여간의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가치와 질서를 아주 빠르게 해체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명절이 되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다 반드시 가족끼리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습관과 질서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게 되어버렸어요.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 대학의 숫자가 교통정리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곤 했는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또 교회 또한 이 코로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 앞에 직면했었고 그 도전은 지금도 ING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그동안 목회자들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주 이슈화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이중직이었어요. 쉽게 말해 이제 목회자가 그 목회 위에 또 다른 잡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단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목회자가 가급적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면 좋겠지만 교회 숫자에 비해 목회자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게 또 지금 사실이고 또 무분별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 어떤 생존의 문제 때문에 꼭 일을 해야만 된다면 그것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죄책감을 지우는 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을 가진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니야, 목회자는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가오떨어지게 일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이 투잡을 금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한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오신 세대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배신이다 또는 믿음 없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신교 정신에 굉장히 위배되는 판단이자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시대의 교회의 모든 권위는 이 교황과 사제로 대표되는 이 성직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 그룹만이 할 수 있었고요. 성경의 모든 해석은 이들의 독점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항하여 교회의 모든 권위를 성직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것을 주장했고 또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직임을 천명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상하게도 이 개혁의 정신을 역행할 때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하면서도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가 당연히 교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떤 열악한 처우나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목회자들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목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음성적으로만 이루어지던 이 목회자의 이중직 논의가 코로나로 인해 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출석 인원 감소의 문제로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재정 감소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은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이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불안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코로나가 기존 교회의 가치를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음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관점으로만 논의되고 판단되어졌던 이 목회자의 이중직, 투잡의 문제가 이제는 우리 눈앞에 바로 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봐오고 배워왔던 목회자의 어떤 목회자의 이미지와 역할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빠르게 해체시키고 있고요. 목회자의 목회 형태가 바뀌다 보니 이 교회 운영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그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잠깐 쉬어가면서 오늘은 에스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솔로몬 왕의 이 사후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패망한 지 약 200년 뒤에 남유다 또한 이 바벨론의 침공을 겪으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이 바벨론 침공은 기원전 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끝이 났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이 두 눈이 뽑힌 채 이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가 끌려간 지 약 70년 만에 드디어 길고 길었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중동의 패권 국가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 버렸어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기 한참 전인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돌아가도 괜찮다, 그렇게 선포를 하였고요. 이것을 흔히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남자만 4,000명이 넘는 무리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해요. 이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성전 재건이지, 전쟁 속에 이미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던 그 땅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안에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어떤 그 열망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가득했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지 수십 년 뒤에 이제 7장에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이 수십 년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에스라를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학자라고 지칭합니다. 이제 과거 우리가 읽었던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학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란 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율법은 단순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어떤 그런 그 규범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이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정복한 이 피정복민들에게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허락해 주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 에스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어떤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지 약 70년이 넘은 시점이었는데요, 1차 귀환 때보다 약 50% 이상 그 모인 사람은 급감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어떤 희망이 가득했고, 게다가 당시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그 완공된 성전에 어떤 필요한 물품과 예물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그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 권한까지 줍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전체 귀환 인원이 약 1,80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돌아갈 사람 모여라 했는데 레위인이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레위인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 나머지 지파들이 헌금하는 그 11조의 일부를 떼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고요,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이 제사를 관장하면서 성전과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집단이 바로 이 레위인 그룹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11조를 안 하고 그 11조의 영향을 이 레위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집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만나게 되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젊은 레위인 한 명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미가라는 한 개인의 사설 성직자가 되었다가 또 그 뒤에 돈 더 많이 줄게 하는 집단이 나타나면 거기로 스카웃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레위인이 생계가 안 되니까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여기저기 그렇게 팔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본문 속 에스라가 이끄는 이 2차 포로귀환 행렬에 왜 단 한 명의 레위인도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레위인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시점에,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유력한 왕족들이나 이 귀족들은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반역과 부흥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노인과 아이, 힘없는 그 약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나머지 유능한 젊은 엘리트들은 다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그 서른 사람들도 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포로들 안에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겔, 방금 말한 에스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사후에 수십 년이 흐른 지금 포로귀환 행렬에 단 한 명의 레위인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던 레위인들이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러다 결국은 각자 생계를 위해 다른 일로 전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다른 일로 전향을 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낯선 타국 땅에서, 그것도 포로 신분으로 그렇게 정착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다 보니 겨우겨우 어렵게 정착한 그곳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또 제사장 직분을 그렇게 감당했던 에스겔과 같은 신실한 제사장들의 맥이 끊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작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돕고 성전을 운영할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어렵게 정착한 그 페르시아 땅을 떠나기 싫은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참 아쉬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이들을 설득하여 다시 한번 어렵게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렇게 모인 레위인이 38명이었습니다. 38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 20절,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220명이 에스라가 이끄는 포로귀환 행렬에 합류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 포로들이에요. 전쟁 포로 출신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로귀환 행렬에 참여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전쟁 포로들의 기원을 이렇게 따라가 올라가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운 나머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고 이 여호수아와 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속은 걸 알고 후회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는 대신 성막 근처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한마디로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자손들이 성전 건축 이후에는 성전의 일꾼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기는 했지만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 또한 성전에서 일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행렬에 합류했던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30여 년 만에 예루살렘 귀환을 앞에 두고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 좋아 성전을 섬기는 것이지 조상 때부터 이들이 해온 일은 성전에서 물 떠오고 나무 패고
그런 일과 같은 막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순혈주의에 민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무시받고 천대받는 일이 허다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섬기기 위해 돌아간다고 220명이 합류했습니다. 레위인은 겨우겨우 설득해서 38명이 합류했는데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또 가봤자 허드렛 일만 할 게 뻔한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 6배에 가까운 220명이 합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비록 나중에 38명이 모이긴 했지만 처음에 단 한 사람도 귀환 행렬에 참여하지 않고 그곳에 남기를 원했던 레위인들의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메시지 서두에 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사람에게 레위인의 직무, 레위인의 의무, 책무 이런 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일단 먹고 살아야죠.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이 레위인들의 이미지를 보면 이것을 그냥 마냥 나이브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기 전에 앞선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제사장이었고 한 명은 레위인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종사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뭔가 성스럽고 고귀한 이미지를 등에 업고 살면서도 정작 그 삶은 위선과 가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으셨던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 처음에 레위인들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만 놓고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여준 이미지나 행동들을 볼 때 과연 이들의 대처가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부심이 정작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포로 출신의 이방인 그룹입니다.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들이 했던 일은 속된 말로 막노동, 허드렛 일에 불과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아무리 정통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이 페르시아 땅에서는 똑같이 다 포로 출신이에요. 이 패망한 민족이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노예 출신이고, 이런 구분이 이 페르시아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은 순혈주의를 내세우며 서로 차별했지만 이곳 페르시아는 다민족 사회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요. 어쩌면 느디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 희망의 땅은 망해버린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 페르시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있어야 페르시아 드림을 이룰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봤자 또 차별받을 게 뻔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디님 사람들 220명은 당당히 그 포르기한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역시나 물 깃고 나무장작 패고 청소하는 허드렛 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기쁘게 그 귀한 행렬에 참여했어요. 왜요? 그것이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조상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와 차별받으며 살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약속과 기쁨이 지금 이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부심입니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월감과 자부심을 착각해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잘 나서지 않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발휘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보기에도 근사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종사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예요? 입만 열면 정통을 외치면서도 정작 어려울 때는 나타나지도 않는 이 레위인들입니까? 아니면 비천한 포로 출신이었고 페르시아라는 기회의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느디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성전 종사자이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이 섬김과 희생, 헌신이라는 말이 지나칠 정도로 좀 난무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누구를 위한 섬김이고, 누구를 위한 희생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제가 신대원 교육전도사 3년 마치고 처음 전임을 시작했던 교회가 천안에 있는 높은뜻 씨앗시대여 교회였는데요.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교회 부임하고 들었던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딴재미에 빠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딴재미에 빠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없어도 찬양팀, 성가대, 청년부, 여전도회, 남선교회, 등산 모임, 이런 종종의 어떤 이런 단체 활동하면서 신앙생활,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교회 생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게 정말 저는 와닿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재미에 빠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딴 재미에 빠져 있어요. 일부 목사들은 교회 돈으로 여기저기 교육거리며 정치활동하면서 이사장, 회장, 이사, 타이틀 얻는 재미에 빠져 목회와 성도들 돌보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일부 성도들은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도 자기가 노래하는 게 즐거우면 노래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악기 치는 게 즐거우면 얼마든지 즐겁게 악기 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재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봉사하는 게 즐거우면 봉사하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리더, 팀장 이런 타이틀과 직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구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얼핏 봐도 그 프로그램과 직분 안에 예수님의 자리는 딱히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트 있고 말 좀 잘하면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습니다. 노래만 잘하면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앞에 서서 노래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에 빠진 게 아니라 딴 재미에 빠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가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 현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드러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해요. 자아실현도 충분히 이 신앙생활로, 자아실현도 충분히 헌신으로 둔갑할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헌신입니까? 아니면 자아실현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구 충족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한번 서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장해온 시절을 가만히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꽝 잡는 매가 되라고 가르쳤어요. 야, 꽝 잡는 게 매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힘이 있는 매가 되어라. 그런데 교회니까 그냥 매가 되어라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거룩한 매, 능력 있는 매, 주님의 매, 이런 종교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교묘히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과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각 개인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과업 하나씩 부여하시고 그 과업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은 내 백성이 아니니 저쪽에서 슬피우며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다. 천국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여전히 성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집에 갔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가 저 들으라고 하신 말 같아요. 저 들으라고 하신 말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직접 들으신 건지 책을 읽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저 딴짓하고 TV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실에 입원 중이시던 할머니들 세 분이 서로 자기 아들 자랑을 하더랍니다. 할머니들이 병실에서
이제 자기 아들 자랑을 하더래요. 이제 한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교 교수인데 얼마나 유명한지 모른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면 포털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온다고. 우리 아들 그렇게 잘 나가는 아들이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할머니가 조금 이제 마음이 긁혔는지 이해질세라 우리 아들은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라고. 직원들이 막 어마어마하다고. 돈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은근히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더랍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던 마지막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한마디 하시면서 그 대화를 다 평정하셨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돈 많은 아들이면 뭐하냐고. 자기 엄마 입원해 있는데 한 번 코빼기도 안 비치더만. 나는 내 옆에서 매일 찾아와주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저에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집에 좀 자주 와라. 왜 집에 안 오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가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때는 딴 생각하느라 몰랐는데 되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 제일 좋은 자녀가 누구일까요? 주님,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제가 돈 좀 조금만 모이면, 제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이거 할게요. 이거 해드릴게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좀 이런 것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제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이 저 필요로 하실 때 주님 옆에 있는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 계신 그곳에 저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아파하실 때 저도 아파하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을 저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이런 자녀 아닐까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교회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뭐랄까요, 우아하게 사역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막 우아하게 아주 막 앞에서 목소리 깔고 설교하면서 적당한 거리와 함께 그래요? 네, 그렇게 사역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전임 사역 시작할 때 이제 그 김동욱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세우시기 전에 이제 먼저 그 학교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몰려오던 성도들 때문에 교회 공간이 점점 부족해졌는데요. 당시에 이제 화장실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어디 그 야외 큰 공연장이나 축제장 가보면 쓰는 그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네, 이동식 화장실. 이제 교회가 그 이동식 야외 화장실을 대여했는데, 제가 부임해서 맡은 첫 사역이 뭐였냐면 그 화장실을 업체에 반납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우리가 그 차 보면 로또 사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덩차 있죠? 덩차, 위생차라고 하죠. 위생차를 불러서 그 이동식 화장실에 그 오물을 다 빼고 이제 반납을 해야 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제 그게 반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겨울이라 이제 그게 얼었던 거예요. 이게 얼어서 이제 반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위생차들을 섭외하는데 섭외가 안 되더라고요. 다 겨울에는 자기들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보고 녹이래요. 녹이면 반납을 해주겠다고, 와주겠다고 해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담임 목사님 시키는데 해야죠. 어떻게 꾸역꾸역 그걸 녹여가지고 그걸 반납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당시 했던 사역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하고 예배 집례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챙겨야 되고, 예배실 청소부터 물품 정리. 주일에는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서 청년들이 차가 없으면 못 오니까 예배 전후로 청년들 차량 운행하고요, 신방하면서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라도 갔어요.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지붕에 물 새면 교회 지붕도 올라가고요, 변기 센서가 고장나면 센서도 고쳐야 했고요, 아동부 친구들이 농구하고 싶다고 해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농구하고 싶다고 해서 코스트코 가서 농구대를 사가지고 농구대도 조립해봤어요. 야외 테이블도 조립해봤고요, 창고 정리하고 대안학교 건축하면서 시청, 은행, 건축사 사무실, 설계사 사무실, 토목공사 사무실 안 쫓아다닌 분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우아해지려고 해본 적도 없고요, 우아해질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아하게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는 목사이기보다 청년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좀 밀접하게 닿아 있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손만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먼 훗날에 여러분들 시집장가 가고 아기 낳고 먼 훗날에 여러분이 이 대덕암빛교회 청년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그 청년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먼 훗날에 여러분이 저를 추억할 때, 아, 박주영 목사님 그때 이거 잘했다, 설교 잘했다, 기도 잘했다, 뭐 이건 좀 못했다, 뭐 그런 걸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걸로 기억해 주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다른 것보다, 아, 박주영 목사님 청년들이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었다,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여러분, 입만 열면 그 순혈주의를 외치면서, 입만 열면 정통을 외치면서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던 레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며 그 내면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전쟁포로 출신의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성전에서 물 떠오고 장작 패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주님의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일궈놓은 삶의 도전을 포기한 채 귀한 행렬에 함께했던 그 느디님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였고 진정한 성전 종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저와 여러분도 이 느디님 사람들을 보며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어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에는 설거지 같아 보이고 별로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곁에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이곳에서 우아해지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본문 속 느디님 사람들처럼 비록 역사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내가 너의 충성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노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빛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이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